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만이 생명이고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종은 여러분을 말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처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자는 바른 말씀을 전함으로 지친 사람들을 말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학자의 혀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서 그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학자의 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 큐티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처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거역하지도 않고 주님께로 등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귀가 열린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납니까? 왜 넘어집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종은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내 뺨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침을 뱉고 모욕을 하여도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지만, 뺨을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종을 모욕하여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각오하고 어려움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견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욕과 수치와 고난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결코 마음이 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고소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고발을 당하셨고 죄인의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의로우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둠에 속함으로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옵니다. 스스로 어둠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나오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인 것입니다. 횃불을 들고 나왔다고 해서 그들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 맞는 그 노력과 의로 결국에는 불타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횃불, 그 횃불을 던져버리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노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이 된 것은 아브라함과 불임이었던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아들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위에서 너희들이 떨어져 나왔고 구덩이에서 너희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위와 구덩이는 바로 불임이었던 사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자손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의로워지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며 황폐해진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의 황막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들은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것 육신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입이 학자의 입이 되고 학자의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로만 나옵니다. 제2의 출애굽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인생 역전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